금요일, 토요일 조금 날이 서늘해지면서 이제 폭염도 거의 끝이 나가는구나, 이런 한 주간을 또 보내었는데요. 폭염이 끝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곁에 이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좀 새로운 인사말을 생각해야 할 텐데, 정호승 시인이 쓴 시 중에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 시의 중간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이라는 말, 절망이라는 말을 막 섞어서 써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정한 희망은 절망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절망이 없는 희망보다는 오히려 절망이 있는 희망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 개인이 쓴 시니까 이 사람 말이 진리도 아니고 또 이분 말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항상 희망으로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실 겁니다. 누구나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지만 때로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절망 때문에 그 절망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절망을 통해 누리게 될, 조금은 멀리 있지만 그 멀리 있는 희망을 바라보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절망에 놓여 있었는지는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소한 4명은 됩니다. 또 그들이 지금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적어도 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이 갈릴리 바다가,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종종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곤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큰 광풍에 마치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만난 이 광풍은 아마 예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광풍과는 분명히 다른 광풍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건만, 그 모든 전후 좌우의 사정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셔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날이라도 밝아서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만 되었더라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보다 훨씬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날이 어두워진 그 상황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면 이날 하루도 예수님이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오늘은 참 많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말씀만 하셨더라도 이런 광풍은 만나지 않았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절망스럽고 두려움의 상황으로 몰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주님을 모신 배에도 절망의 상황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에도 갈릴리 바다에는 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밤 사경에 이르도록 파도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밤 사경이 되도록 그 파도와 싸움을 했던 상황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아니,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저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막 풍랑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유명한 말씀을 바로 여기서 주님이 하셨죠. 하지만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아예 처음부터 타고 계셨습니다. 물론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 주님이 안 계실 때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매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집에 계시다가 몸을 다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을 나가시지도 못하고 집안에 꼼짝도 못하고 계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분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집사님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을 떠나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러한 절망과 두려움이 수시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주옥 같은 설교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옆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장 옆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이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아주 보통 평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teacher, 그냥 가르치는 그 교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잘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는 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한 표현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호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마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듣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본문을 찾아보면요, 그것들은 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기나 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나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조금 높여서 부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호칭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에 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또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마가만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마가의 눈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선생님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참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친 위대한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병자이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모든 병도 다 고치셨던 탁월한 의사이셨거나, 3년 동안 내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박애주의자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뜻에 따라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은 일부러 당신이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광풍을 일으키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올수록 더욱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칭찬할 만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이 문맥을 여러분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깨운 게요, 원망하면서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원망 섞인 목소리에 마치 이 말투가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이 와중에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주석하는 학자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마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아마 이렇게 광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그거 뭐 다 잊어버리고 아마 고온히 잠을 주무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아마 일부러 주무시는 척 했을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아마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는지 아니면 주무시는 척 했는지 그럼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깨어나시자마자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삼킬 것만 같았던 파도였습니다. 어부인 제자들마저도 야, 이번 풍랑에 우리 살아남기 힘들겠어 라고 포기할 수밖에,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풍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풍랑이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 큰 광풍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본문에서 크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메가라는, 우리가 쓰는 이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엄청나게 큰, 또 100만, 이 100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이게 메가이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올해는 태풍다운 태풍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없고 오히려 태풍을 막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 때로 어느 해인가 막 무서운 광풍과 함께 태풍이 불어오면 뉴스에서 이번에 메가톤급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 큰 광풍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37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39절에도 나오고 41절에도 나옵니다. 39절에 여러분 어디에 이 크다라는 의미가 나오겠어요? 39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아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갈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 이 메갈레가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조용하고 잔잔해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메갈레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또 하나 41절에 보면 여기에는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 심이라는 말에 메간, 여기 이제 이 전미어가 좀 달라요. 이게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서 전미어만 다르지 사실 똑같은 어근, 이 메가에서 나온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이라는 말, 왜 메간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놀라운 환경에서 그들이 받았던 이 충격이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충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가진 이 메가톤급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 속에 그동안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비로소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깨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깨움으로 주님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얼마나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또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일주일 해보고 이건 안 됐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는 것. 믿음도 그것 아닙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그들이 처음 광풍을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어쩌면 주님을 향한 경외감,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경외감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인 거죠. 처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절망을 통과하며 절망 너머 멀리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느낀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한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그가 이렇게 적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은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폭풍이 닥치면 그 신뢰를 증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늘날 신자들은 삶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정작 그 폭풍이 닥치면 그 신뢰를 증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조금 위험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실용적인 무신론자들이다. 좀 위험한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무신론이라고 썼는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각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실제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흔들어 깨울 때, 그것이 새로운 의미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전히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더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며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